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성현자매가 회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원래 8월 23일에서 25일까지 가기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교회에서 24일과 25일 양일간 교회에서 아마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편하게 교회에서 진행되니까 또 청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준비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구체화해서 준비해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스메이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 이거 받으셨나요? 혹시? 예, 없으신 분들은 손을 표해 주시면 우리 관사님께서 전해 주실 것 같네요. 예, 오늘 말씀 설교의 설교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PPT로도 쭉 나눌 텐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참 갈등이 많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피부로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뭐 남북 어떤 지형 정치적 그런 상황들, 또 동서로, 또 세대 간, 남녀 간, 또 다양한 사회 계층 간 그런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영국의 킹스 컬리지가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갈등이 아마 세계에서 1위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 보고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한국 사회는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갈등 지수를 표현한다 그럴 때 나와 있는 그런 수치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영국의 킹스 칼리지 보고서에 의하면 12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에서 갈등이 심각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가지를 보니까 이제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지지 정당, 나이, 종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갈등 지수가 높은 그런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 또 공동체에서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피한 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문제는 그 갈등으로 일어나는 그 문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분열과 소외 등 그런 어떤 양산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또 그것이 관리되지 않는 그런 갈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피스메이커인데, 이 피스메이커는 이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심는 자 그런 어떤 의미죠.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어떠한 대상이 바로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러한 소명의 길을 따라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지금 야고보 저자가 얘기하는 첫 번째는 바로 혀를 제어하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서 나눌 지혜로운 행동, 화평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식은 분석하는 것이고 정보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고 지혜는 종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을 활용해서 삶 전체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죠.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지혜를 두 종류에 대한 지혜로 나누는데, 하나는 바로 세상의 땅의 지혜와 다른 하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그러면 그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천천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의 특징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14절과 16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첫 번째로 독한 시기심인데, 이 독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양산되는 많은 어떠한 그 갈등, 또 갈등으로 인한 살인과 폭력, 위협 등이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왜 그러죠?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기심.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셨거든요. 너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인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독한 시기심으로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가인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어떤 시기심도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요셉의 형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편애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독한 시기심이 있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의 근저에는 그런 어떤 독한 시기심이 있었던 그런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로 다툼이죠. 다툼입니다. 세상 지혜의 특징은 이러한 어떤 그 다툼이 있는데, 다툼의 특징은 바로 분리하는 영성이라는 거죠. 분리하는 영성. 그래서 파벌을 형성하고, 그것도 집단에서 파벌을 형성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뭐 모르겠어요. 왕따의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또 어떤 뭐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이런 상처를 경험할 때 이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이제 쓴뿌리로 남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지의 출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지의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들을 악한 일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성, 왜곡된 자아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혼란과 그런 악함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와 반대되는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다음과 같죠. 보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것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들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죠? 성경의 9가지 열매, 그죠?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열매의 출처, 땅의 지혜는 이기심과 다툼의 뿌리가 인간의 그 이기성, 왜곡된 자아에서 비롯된다면, 위로부터의 그 지혜의 출처는 어디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죠? 성령님으로부터. 근데 보면은 이 하늘의 지혜를 쌓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실제로 경험적으로도 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성품들이 이렇게 자리 잡기에는 많은 기도와 또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뭐 이 중에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장착하기 위해서, 그 절제가 우리 가운데 내재화되기 위해서, 성품으로서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꾸준한 실천과 또 기도가 이렇게 동반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성령의 열매로서, 하늘의 지혜로서 형성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것들을 볼 때 그것이 하늘의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인지를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상의 지혜라 그럴 때 그 지혜는 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사람들 참 저 사람 지혜롭다라고 할 때 어떤 얘기들을 하죠? 처세술이라든지 아니면 주로 어떤 스킬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계산을 잘한다거나, 그것도 일종의 지혜입니다, 보면은. 근데 성경적인 지혜는 뭘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 여러분, 우리가 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를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아닌지를 잘 분별하고, 또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행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에는 연단된 성품이 있거든요. 연단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그 열매들, 제가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양순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어떠한 유순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죠. 성결하다라는 것은 동기가 순수한 거, 그죠? 동기가 순수. 관용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 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잘못하면 일단 판단이 딱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용납해주는 거.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관용이라는 거죠.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동정을 베푸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긍휼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뭐 소그룹 나눔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어떠한 그런 성품들이 좀 채워나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갈등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지, 그런 것들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어떠한 싸움과 갈등의, 그러면 다툼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하는 게. 여러분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십니까? 뭐 이성교제라든지 아니면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구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우리가 왜곡된 동기로 많이 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욕망을 번뇌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욕망을 끌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욕망을 끌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정화를 얘기하죠. 욕망의 정화가 필요하죠, 기독교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어떤 동기로 구하는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욕망함이 정화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세상과 벗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대요. 여러분, 관계의 본질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예요. 대표적인 게 결혼 관계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는 폭넓고 다양하게 가져야 돼요. 그죠? 청년부 안에서
지나치게 배타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죠. 나는 얘하고만 친해. 난 얘하고만 사귈 거야. 예. 그럼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내가 결혼했는데 제가 다른 막 여성들하고 폭넓게 교제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제 아내하고만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죠. 그죠? 예. 그게 이제 관계의 본질이에요. 그죠? 우리가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는 배타적인 관계로 나아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말씀에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세번역에서는 가늠한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가늠한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화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로서의 월드, 세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타락한 세상, 세속화된 세상으로서의 세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 세상이라는 표현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세상일까요, 세속일까요? 세속이죠. 그죠?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세상은 어디에 대표적인 구절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거 암송하셔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잖아. 그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속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예, 피조 세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여기서 설명하냐면, 사실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을 우리가 세속으로만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리주의자가 돼요. 문화를 향유하지 않고 분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상은 중요하지 않고 예배당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 세계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야고보서에서의 이 세상은 세속화된, 타락한, 왜곡된, 깨어진, 망가진 그러한 세속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속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벗대는 것은, 세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진정한 화평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하느냐라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8절과 7절과 8절 10절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종합적인 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예. 하나님께 순복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근원은 겸손이에요. 겸손. 이 겸손이란 표현도 참 많이 이제 왜곡되게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겸손이고 마귀의 영성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은 죄의 뿌리예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이게 사람의 각오나 다짐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겸손해지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의 매 순간,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한 영성학자가 겸손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이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겸손은 나의 삶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전적이고 계속적으로 굴복하는 것이다. 예.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겸손이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들을 승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줬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쉽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서수경 권사님 보면서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요리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 저게 은사입니다. 제 아내는 요리를 할 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을 하고 해내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은사가 아닌 거죠. 예,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되게 쉽게 하죠. 되게 쉽게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운동이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그걸 쉽게 합니다. 예, 쉽게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캐치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공놀이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예, 너무 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들이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야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노래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감도 있고 뭐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힘든 일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은사를 가졌을 때 오늘 말씀 그 내용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들이 나누어져 주었음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겸손은 나의 삶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전적이고 계속적으로 굴복하는 것이다. 예.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삶과 내 주위에 있는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적이고 계속적으로 굴복하는 것.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은사가 있으면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교만이 돼요. 교만이 됩니다. 그게 자기 자랑이 돼요. 자기 자랑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잘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자기 자랑이 되고, 아까 교만의 뿌리는 뭐라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거스틴이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하다가도 교만으로 빠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까 그 내용처럼 계속적으로 굴복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누구나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야고보서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 겸손을 통해서 바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표현해 준 성경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암송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두 가지로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성육신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거, 그게 바로 성육신이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죠.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기 어렵습니까? 예. 저도 제 자녀들의 그 상태 내지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대화해야 되는데, 그게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동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보다 좀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한테 그걸 맞춘다고 할 때 그게 일종의 어떤 겸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낙하 자체가 그 하락 자체가 어느 수준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인간이 되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예.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권리와 주장으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오름으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겸손을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삶, 또 평화 만들기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PPT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산상수훈은 여러분 다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5장에 있는 말씀은 다 암송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일컬음을 받는 게 어떤 거라고요? 화평하게 할 때. 저 사람이 화평하는 게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냐하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나랑 기질이 다르거나 어떤 경험이 다르거나 또 추구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그것들이 다를 때 그 사람과 평화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어떠한 기질과 연약함들을 볼 때 평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로 실천해 갈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조금씩 실천해